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여러분 모든 가정이 다 평안하시고 다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며칠 전에 광주에 부모님, 어머님 뵙고 왔고요. 어제는 처가의 식구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식사하고 가셨는데 저 조카 손주가 저에게 세배를 하고 하나님께도 세배 드린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세배해봐라 그랬더니 하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더라고요. 3살짜리가 하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모든 가정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가정이 하나 되고 용서하는 가정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명절에 틀어지지 않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동안 맥혔던 것까지도 풀리는 용서하는 가정들 다 되시고 또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에게는 숙제가 있어요. 왜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받는 자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숙제 말이죠. 그런 숙제는 아마 모든 설교자가 다 평생 동안 안고 사역할 거예요. 심각하게 그 고민을 했던 사람이 인도에서 16년 동안 선교 활동을 했고 미국의 모윌 연합감리교회를 22년 동안 담임하시면서 고민했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데이비드 A. 시멘즈 목사님이란 분이죠. 그분은 상담가의 전문가인데 왜 복음을 증거해도 성도님들이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할까? 왜 화해하고 용서하는 일이 안 될까? 그 이유를 발견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받은 상처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받은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니까 항상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과거를 사는 거죠. 신앙은 내일을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것 아닙니까? 주님 앞에 설 장래를 바라보고 오늘 복음으로 살아내는 게 믿음의 여정인데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상처 준 사람에게 매여 오늘을 낭비해요. 오늘 사랑하고 살지 못하고 오늘 용서하지 못하고 오늘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서 나 아픔 준 그 사람 묵상하다가 오늘을 낭비해요. 내게 상처를 주었던 그때의 그 사건을 묵상하다가 오늘을 낭비해요. 오늘을 복음으로 살아내고 은혜로 살아내며 천국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말이죠. 데이비드 A. 시멘즈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두 가지. 하나는 무조건적으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실패하기 때문에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은혜로 죄 용서받은 나도 내게 실수한 형제에게 무조건 용서하는 데 실패하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매여 오늘을 살지 못한다 권면해요. 오늘 우리는 마음 아린 이야기를 읽었어요. 바리새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책 잡기 위해 자기 집에 초대했잖아요.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자기 집에 죄인 여인이 들어오도록 문을 개방해 놓아요.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속셈이었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성과 속에 대해 명쾌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옛 조상들로부터 이해했던 부정탄다 하는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실제적이며 생활의 전부였어요. 흔히 누룩 하나만 잘못 땅에 떨어져도 부정하게 된 것을 율법으로 지켜내는 이들이 여기 죄인 여인은 창녀였어요. 길거리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자기 바리새인의 집 안에 들어온 건 그가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왔어요. 떳떳하게 설 수 있는 당당함이 없어서. 그리고 예수님의 발등에 눈물을 흘리고 자기 머리털을 적셨어요. 그리고는 가장 비싼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등에 붓고 또한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어요. 그것을 본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작자가 선지자가 아닌 게 분명하구나.
이 작자 예수라는 작자가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여인이 죄인이요 부정한 여인이라는 걸 알기에 저 여인이 자기 몸을 못 만지게 했을 터인데 선지자가 아니니까 자기 몸을 부정한 여인이 만져도 내버려 두었구나 생각한 거예요. 주님은 그 생각을 하셨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예,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두 사람의 채무자가 있었다. 한 사람의 채권자로부터 빚을 냈지. 그런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한 사람은 10분의 1, 50데나리온 빚을 졌어. 근데 둘 다 생활이 너무 어려워 빚을 못 갚게 됐단다. 하여 인정 많은 주인이 500데나리온도 빚을 탕감해 주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완전히 탕감해 주었지. 네가 생각할 때 누가 더 채권자를 사랑하겠냐? 바리새인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많이 탕감받는 사람이 많이 사랑하겠죠. 맞다. 너는 나를 만나도 죄 용서받았다는 기쁨이 없어. 그런데 이 여인은 많은 죄를 나를 통해 용서받았다는 기쁨이 있기에 나를 더 사랑하는 거란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기쁨은 이런저런 체험으로도 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우리의 삶에 큰 활력이 되고 용기를 주지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으로부터 기인합니다. 나는 많은 죄를 용서받은 당사자입니다를 실감해야만 우리는 기뻐요. 그 기쁨, 죄 용서의 기쁨이 확신, 동행의 확신의 기쁨을 주어요. 그 죄 용서의 확신의 기쁨이 기도 응답의 확신의 기쁨을 주어요. 그 죄 용서의 기쁨이 구원 확신의 기쁨을 주어요. 그 죄의 확신의 기쁨이 승리의 기쁨을 갖게 해주죠. 주님의 말씀의 요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야야야, 야들아, 나 사랑하는 것은 자기 죄가 많이 용서받았다는 것과 비례하단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예배하면서 경배하는 사람은 자기 죄가 가장 많은데 네 죄를 용서받았다고 믿는 사람이 비례하게 날 사랑한단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언제나 의의 싸움이라는 걸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십자가에서 날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의의를 고정하는 데 실패하면 우리는 자기 의에 눈뜨게 돼요.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복음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충성한 목록의 시선을 두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의지하는 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 자기의라고 말했어요. 이 자기의를 벗고 하나님의 의를 입는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옷을 입느냐가 신앙생활의 영적 싸움이에요. 사단은 뿔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 아닙니다. 너 열심히 잘했어. 너 대단해. 넌 칭찬받고 사랑받고 교회에서 높임받아야 되는 생각을 우리에게 주어서 자기 의로 단단히 묶어놓아요. 그것이 사단이 한 사람을 사로잡는 방법이요, 덫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네가 구원받은 건 내 덕이다. 네가 내 자녀가 된 것도 내 덕이다. 네가 의인되고 천국 백성 된 것도 내 덕이다. 내 은혜가 너를 살렸고 내 은혜가 너를 구원했다. 항상 너는 자기 의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 예수로 굳건히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한다 당부하세요. 47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의는 우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믿으면 그게 자기 의예요. 그런데 내가 받은 의는 전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요, 전가된 것이라고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죠.
그 의의를 강하게 느끼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의의에 감동하는 사람은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은 죄가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많은 허물이 용서받은 사람이 납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선건 오직 십자가의 공로요 예수 피 때문입니다를 믿는 사람은 자기 의의를 미워해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자아의 생명을 미워해요. 그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 못 맺는다는 걸 알기에 그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미랄을 깨뜨려 썩여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래야 예수의 생명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걸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제가 썩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열매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썩어 죽으면 하나님의 많은 열매가 남준주교에 맺을 걸 여러분 믿으신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많은 열매 맺어야 합니다. 아빠가 죽어서 하늘의 미랄로 썩어져야 자녀에게 열매가 맺어요. 엄마가 죽어져서 썩어진 열매가 되어야, 미랄이 되어야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야, 너는 말이야,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잖냐? 근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며 머리털로 닦아주었어. 야,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내 볼에 뽀뽀도 안 했지? 그런데 이 여인은 분사형입니다. 들어오는 순간부터 지금껏 내 발에 계속 입 맞추고 있다. 야, 너는 흔하디 흔한 올리브 기름 내 머리에 붓지 않았지? 근데 이 여인은 그 값비싼 옷값을 깨뜨려 더러운 내 발에 부어 저 머리털로 닦았다. 이유가 뭔지 아니? 너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죄를 용서받아서 아무런 죄의 의식이 없어서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여인은 내가 무엇인데 어떤 남자에게도 사랑과 존중을 받지 못한 나를 주 용서해 주시고 평안 주시고 사람 대접해 주시는 이 은혜 너무 감사해서 많은 용서를 받아서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는 거란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시며 당부합니다. 나 사랑하는 건 죄 많은 것이 용서되었다고 믿을 때부터 가능하다는 걸 말이죠.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싶지 않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마약 중독자였다가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이나 누리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술과 알코올로부터 매여 있던 사람이 교회에 나와 해방된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기 쉽지, 매일 복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쫓아 살아가고 있는 이게 엄청난 속죄의 은혜요 기적이라는 걸 우리 만기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 이야기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허물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빛이다. 그 빛이 비추면 그 사람은 선하게 살았어도 자기가 가장 많은 죄를 지은 걸 깨닫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가장 죄인 중에 괴수요 악한 사람인 걸 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은혜가 크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신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많은 사람을 봅니다. 그가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악해요. 죄를 많이 지었어요. 자기 고집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죄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깨끗해요. 사랑하며 살아요. 헌신하고 살아요. 남들보다 수고하고 땀 흘려요. 그리고도 말하기를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괜찮아 죄 지어도 하는 죄의 촉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괜찮아 어떤 삶을 살아도 자유해라고 말하는 율법 폐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빛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비춰오면 내 죄가 가장 크다는 걸 알게 하세요.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하세요. 내가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자라는 걸 알게 하세요.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한 게
무기를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을 당한 죄였다는 걸 알게 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면 엎드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양하게 되죠. 그는 이제부터 변화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가장 많은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가능해져요. 그의 예배는 한 시간이 짧아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과 음성으로 들려요. 그는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음성을 듣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경험해요. 베드로가 십자가의 복음을 아직 깨닫기 전에 자기의가 충만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기 위해 질문했어요.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하루에 몇 번이라도 용서해야 합니까? 7번은 하면 좋습니까? 칭찬 듣고 싶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아니야, 7번씩 70번,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지. 그러면서 한 임금과 두 종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에게 탕감받았는데 그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아 옥에 가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18장 2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요,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이 다 형제간에 용서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이 천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다 용서해요. 다 용서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천국 되게 해요. 저도 주님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주님, 나 진짜 잘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서 목회를 마칠 때까지, 내 삶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 이것만은 잘하고 싶어요. 용서하는 거. 용서가 나에게는 쉽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끝까지 용서하는 자로 남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타고난 우리의 자아의 생명은 사랑 못합니다. 그 사랑, 태어난 우리의 자아의 생명은 사랑의 대상이 나예요. 지독한 자기 사랑, 자기 애가, 자아가 하는 일이에요. 이 자아가 깨지기 전에는 하나님 사랑에 눈 못 떠요. 시몬은 자기의로 단단한 반석이 되었기에 자기 죄를 보지 못해요. 허나 여인은 깨졌어요. 자기가 죄가 많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절하며 옥합을 드리고 머릿돌로 닦고 용서받은 기쁨을 사랑으로 표했다고요.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인 삶은 결국 눈 뜨는 겁니다. 기도에도 성령의 눈 떠야 하죠. 성경도 진리를 깨닫는데 눈 떠야 하죠.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도 가장 소중한 게 뭔가에 대해서도 눈 떠야 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떠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눈을 뜨면 내가 의의 측면에서는 가장 작은 자요, 죄의 측면에서는 가장 큰 죄인인 것이 발견돼요. 그래서 그는 언제나 겸손해요. 그가 가는 곳에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요. 예수 드러나는 일에 바빠요. 그의 하는 모든 일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하나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죄 지어도 된다는 면죄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에만 됩니다는 어떻게 살아도 된다고 하는 우리의 기준을 모호하게 만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아버지의 은혜는 율법을 더욱 돈독히 세우고 의와 진리를 더욱 돈독히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직 성령 안에서 의가 먼저 시작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게 하셨어요. 그 의가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 앞에 당당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허물뿐이죠.
하나님의 의 앞에 내세울 것이 무엇입니까? 죄뿐이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무엇입니까? 드러낼 수 있는 의는 내게 존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시는 값없는 은혜의 의, 죄 많은 나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의의 옷. 마틴 노이준스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이 시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요지는 하나다. 문제는 자기 죄를 깨닫는 데 있다. 자기의 죄를 깨닫는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마음에 따뜻함을 주세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용기도 주세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열의도 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하고 마치는 일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장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더 많은 죄를 탕감받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나도 기꺼이 탕감해주고 사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용납해주며 예수님 안에 우리는 모두 연약하죠. 우리 손잡고 천국까지 갑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주님의 영광을 누립시다. 깨지지 않고서는 회개 안 되지요. 깨지지 않는 누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되겠습니까? 김남준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회개란 깨어짐이요, 깨어짐이란 두 방향이다. 한번 따라해 봅실까요? 자기 의의 깨어짐, 자기 사랑의 깨어짐. 여러분, 자기 의로 신앙하면요, 목표가 언제나 자기 사랑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칭찬받아야 하고요, 내가 존경받아야 하고요, 수고했다는 말을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자기 의는 반드시 자기 애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세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 베풀어 주신 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의 의를 갖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해요. 더 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설 명절을 맞는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오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져야 할 메시지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의의 측면에서 나를 가장 작은 자로 만들어 놓는다. 그걸 안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의의 측면을 에베소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했지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시는 의의 측면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인 저에게 임하신다. 그러면 의의 측면에서 저는 강단에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우리 교회 초신자보다 내가 가장 죄 많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죄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베드로 사도가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란 말이 의미는 와닿지만 그 뜻이 실감나지 않아요.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왜 이 고백을 바울이 할 수 있었나요?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 때문에 그래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저의 가정이 우리가 먼저 깨어져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가정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목사인 저부터 먼저 깨어져서 저의 단단한 도자기인 이 자기 고집, 자기의, 자기 자랑, 나는 절대로 뭘 고개 못 숙여요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단단한 도자기를 여인이 깨뜨렸던 것처럼 제가 깨뜨려서 여러분 앞에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갈 수 있고, 여러분도 서로에게 내가 왜 손 내밀어요, 내가 왜 용서해야 되는데요 라고 하지 않고 그 단단한 도자기인 우리의 자존심 깨뜨려서 예수님 발등에 옥합으로 향연하게 부는 교회 된다면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예요. 여러분, 살아서 깨지는 게 복이에요. 살아서 깨지지 않으면 죽어서 심판대 앞에 깨진다는 거 우리 알죠? 살아서 깨지면 천국을 살아요. 살아서 깨지면 예수를 누려요. 살아서 깨지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젊은 날로부터 늙은 날까지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안 깨지면 우리는 끝끝내 바리새인 시몬처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내 아픔의 문제가 내 상처받은 자아의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다가 일생을 낭비해버려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험담하며 신앙의 세월을 다 과거로 오늘을 낭비해버리는 거죠. 서울대 의과대를 나왔던 모양이에요. 장로님의 아들이. 그래서 산부인과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가 되어 돈을 긁었대요. 그런데 술고래예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대학부의 시절 동안에는 그렇게 신앙을 잘하다가 자기 병원을 딱 개원하고 돈을 긁어 모으기 시작하니까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 도리어 아내에게 손찌검을 해요.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 안에는 그 남편의 핍박과 시가의 모든 시집살이를 이겨내면서 가정을 복음화하기 위해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젊은 날에 남편이 토요일 병원에서 퇴근 시간에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다음날 죽었어요. 아내는 직감했어요. 오늘 밤을 넘기면 남편이 죽는다. 40대인 이 젊은 남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에게 은혜요, 여보,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새벽녘이 되었어요. 남편이 죽을 거라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제 남편이 오늘 못 넘길 것 같은데 임종 예배 좀 드려주세요. 새벽 5시였어요. 근데 그 교회는 대형 교회였기 때문에 새벽 5시 반부터 7시까지 일배 예배를 드리는 교회여서 목사님이 못 오시고 젊은 부목사님을 보냈어요. 부목사님이 중간자실에 들어와 모든 가족을 다 부르고 함께 와 있는 식구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형제님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을 간다면 무엇으로 갈 수 있는지를 아십니까? 주일학교부터 신앙했던 남편이 왜 모르겠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은 형제를 고치지 않으실 겁니다. 형제님을 오늘 천국 문 앞에서 만나 주실 거예요. 그러니 나를 따라 예수를 영접하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목사님,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교회 나가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낙태는 죄라는 걸 알았던 제가 의사가 되어서 지금껏 날마다 얼마나 많은 아이를 죽였는지 몰라요.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 예배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 내가 어떻게 맨정신으로 저녁을 맞을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죄책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시고 교회 안 나갔던 것이지 예수님을 몰랐던 게 아니었어요. 네, 알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따라 기도하고 오전 10시에 죽었어요. 주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었습니다. 이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연약한 인생이 오니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그의 남편, 한국에 제일 가는 산부과 의사가 50도 넘기지 않고 죽었어요. 그의 아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고 교회를 개척했죠. 그 여자 목사님이 김양재 목사님입니다. 김양재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람은 다 깨집니다. 살아서 깨지면 천국을 누리지만 죽어서 깨지면 천국을 뺏깁니다. 깨진 사람이 복합을 깨뜨려요. 깨진 사람이 주님 더 사랑합니다. 우리 깨집시다. 낮아집시다. 그래서 사랑해요. 교회에서 사랑합시다. 가정에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우리 천국을 사는 교회, 가정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로 참다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에 반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 진정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어떤 신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떤 신앙의 여정인가 하는 것도 배우게 하셨으니 우리 다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 용납하게 하시고 서로 고개 먼저 숙이고 손 먼저 내밀며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나누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형제들이 화해하고 하나 되고 용서하고 헤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용서와 사랑 용납이 가득한 교회 되어 천국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